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는데 내가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는 또 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말씀이 생각나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인도받고자 또 말씀을 듣고자 오늘 예배 가운데로 모이셨는데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또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의 연약함 속에 말씀 속에 답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여러분이 치유받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우리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그냥 예배 와서 또 교제하고 가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동안에 살았던 지치고 연약하고 힘들었던 우리 인생이 말씀을 들으면 또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도 모르게 강하게 돼요. 힘이 생겨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성장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여러분이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거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정복해라. 여리고를 돌아라.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실 때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눈에 보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할 거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맞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멘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많은 생각들, 많은 마음들, 많은 일들 조금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순종할 때, 아멘할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의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막막한 인생, 어두운 인생, 막혀있는 인생 속에 하나님 빛으로 비춰준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말씀의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업 속에,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게 예배가 영적인 거거든요. 예배가 영적인 거고 시공간 초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아멘 하는데 여러분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로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말씀에 순종 안 해.
이래서 사실은 응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같아져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순종할 근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목자 따라가야 돼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목자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순종하는 거예요. 양은 이렇게 멀리 못 보거든요. 요 앞에밖에 못 봐. 그러니까 계속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주님의 양,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 머무르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위해서 이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육신적인 것에 영적인 것을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RCA 주제가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전 미주 렘넌트들이 LA에 모여가지고 RCA 하는데 가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안 가시는 분들도 말씀 흐름을 타야 돼요. 이번 주제가 뭐냐면 빼앗긴 것을 회복하라 이 말씀이에요. 빼앗긴 것, 영적인 것 빼앗긴 것,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인간적인 것 때문에 빼앗긴 것이 있다면 다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에 여러분이 머물지 마시고 진짜 영적인 것 양보하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축복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강건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영적인 것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면 육신적인 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육신적인 것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진짜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 예배 여러분이 한번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게 팔레스틴에 있는 또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뭐겠습니까? 딴 거 요구하지 않아요.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으란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예배하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미 부족한 게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자란 것, 필요한 것 하나도 없어요. 딴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왜 예배하라고 하냐? 네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행복하고 싶잖아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냐? 영적인 존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진짜 평안함이 임해요. 아멘. 여러분 예배 은혜 받으면 짜증 납니까? 예배 은혜 받으면 힘나잖아요. 뭔가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지면 힘나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기뻐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이 딱 제게 부딪힐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나면 뭔가 모르는 힘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겨요. 문제가 문제처럼 안 보이고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비밀이 어디 있냐? 예배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행복이 생겨요. 여러분에게도 이 행복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데 살아나요. 여러분이 말씀에 아멘 하는데 여러분이 살아나요. 이런 비밀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훈련 중에 가장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몸소 행하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게 다른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4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딴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이루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요한복음 8장에는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이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행하는데 내가 기뻐.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가르쳐 주신 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하나님 나라 속으로, 하나님의 뜻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게 뭐 좋습니까? 내 거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더 생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꾸 내 거 계산하고 내 거 생각하면 염려되고 불안하고 걱정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면 그런 게 없어져요.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요한복음 14장에 이 순종한다는 게 뭔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순종하는 원리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말 듣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말 듣는단 말이에요. 딴 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명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자 이게 아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싶단 말이에요. 계속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은혜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그를 보여줄 거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 사랑받으면 끝나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끝나잖아요. 이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리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내신대요. 예수님이 나타낸다는 게 뭐냐?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보여준다. 뭘 보여주냐?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신다.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사단이 결박되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데 흑암이 꺾이는 거, 모든 저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 보호자의 축복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4, 25 영원, 이게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24 하나님 바라보는데, 24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25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게 24잖아요. 내가 24 하나님의 것에 머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25 시공간 초월해서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25 보호자의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데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내 연약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이 시공간 초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타나요. 예수님의 순종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아멘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타납니다. 이게 쌓여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이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는 몰라. 이게 볼 때는 모래 위에 막 이렇게, 가끔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래성을 쌓잖아요. 모래성을 아주 멋지게 모래성을 쌓아놔. 근데 거기에 바람이 불고 물이 들어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한순간에 없어져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큰 스톰이 와도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요.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도 오고 갑자기 사고도 생기고 사건도 생기고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에 어느 날 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다르단 말이에요. 반석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기초가 중요해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을 쌓으면 문제가 와도 괜찮고 갈등이 와도 괜찮고 사건이 와도 괜찮아요. 안 무너져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이 위협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는 거지,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지어진 집은 문제, 갈등, 위기, 사건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위에 지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그 믿음이 죽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러나 거꾸로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들 이삭 번제물로 드려라 이랬는데 아브라함이 딱 갖다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 마음은 조금 안 그래도, 내 마음은 힘들어도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돼요. 선택할 때는 말씀 앞에 선택해야 돼요. 아멘. 말씀 앞에 선택하고 말씀 따라가고. 내 상황은 힘들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은 힘들고 내 생각은 조금 아닌 것도 같고, 그래도 여러분이 선택하고 말할 때는 마음 생각은 내가 감출 수 있어요. 말로는 믿음에 말하기 바랍니다.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말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마음은 불안하고 생각은 안 믿어져도 말씀 앞에 내 입술은 아멘 고백하시고, 선택할 때는 말씀 따라 선택하시고, 이러면 결과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이 행동도 행함이 믿음 따라,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 말씀 앞에. 이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불렀잖아요. 80세 된 노인 모세를, 아무것도 다 없어진 모세를 불러가지고 가서 내 백성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 모세가 걱정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손에 잡은 거 지팡이밖에 없고, 나는 살인자고 나는 도망자인데 내가 저 이스라엘에 가서 내 백성 데리고 나온다고 하면 내 백성들이 듣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생각은 그랬어요. 모세의 입장과 모세의 생각은 그 처지가 도망자의 신세,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능력도 하나도 없는 이 모세가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네 손에 있는 지팡이 던져봐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놀란 거죠.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근데 뱀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 손을 한번 옷에 한번 집어넣어라. 그 옷에 집어넣었더니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된 거예요. 갑자기 내 손이 다시 집어넣었다가 꺼내니까 예전처럼 돌아갔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안 믿냐? 그럼 나일강에 물 갖다 한번 떠다가 부어봐라. 피가 될 거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했어요. 여러분의 형편, 지금 안 되는 것, 없는 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내요.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제 이 죽고 난 이후 여호수아가 그 다음 지도자가 됐어요. 얼마나 사실은 불안하고 걱정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거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할 까고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에 아멘하고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 형통한 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사무엘에게도 사무엘상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매일매일 너희가 양 갖다 잡고 소 갖고 예배 드리는데 나는 이렇게 갖고 오는 이것 이제는 지겹다. 네가 순종하는 게 낫다. 말씀에 아멘하란 얘기예요. 말씀 따라가란 얘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토달지 말고 그대로 지켜 한번 행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붓고 그 물을 떠다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인들이 거기 토달지 않았어요. 이건 물인데 어떻게 될까? 혹시 속으로는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물을 갖다 붓고 물을 떠다 줬단 말이에요. 한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가 됐어요. 포도주도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제일 좋은 포도주가 됐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포도주가. 우리의 생각 아니에요. 걱정 아닙니다. 핑계 아닙니다. 토달면 안 돼요. 말씀 앞에 여러분 생각을 말하지 마시고 생각은 집어넣으시고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오병이어 사건 있잖아요. 5,000명 정도가 예수님 앞에 확 몰려왔는데 식사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먹을 게 없어. 사람들이 막 계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계산했어.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은 이만한 돈이 드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때 다른 한 제자가 어린아이에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 앉혀가지고 기도하고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밖에 안 됐는데 그거를 떼어주는데 계속 나오는 게 계속 우리의 계산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가 막 좋아가지고 막 계산 돌아가잖아요. 우리 계산으로는 5,000명 먹일 수 없어요. 우리 계산으로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계산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어떤 방법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거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망대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정표를 우리가 가는 겁니다. 300%예요. 300%. 내 거는 100%도 안 되잖아요. 내 거는 뭐 50%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계산기, 내 능력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릇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기도 응답의 흐름 속으로, 전도 선교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237 5천 종족 살릴 절대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릇 준비하고 갱신하고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 시작합시다. 아멘. 24 하나님의 것 누리기 바랍니다. 24 하나님의 것에 아멘하고 오직을 누리면 25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 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재창조, 재생산, 하나님의 작품에 도전하는 새로운 시간표
여러분에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속에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준, 경험, 계산, 핑계 다 내려놓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절대 언약에 아멘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237 5천 종족 복음화 재생산 전도운동의 문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